오늘은 이제 헌금과 선교의 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이제 고린도전서 설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질서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믿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앙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여지껏 믿고 있었던 것과는 정말 다른 것이 오늘 이번에 보였다라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도 자꾸 한국식의 기독교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요. 또 그게 우리한테 편해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나님도 문화를 이해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이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그러면 네? 믿음.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네, 헌금, 돈. 이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분도 많고요. 예수는 믿는데 헌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안 간대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가면은 헌금 내는 게 다 드러나 보이니까 그리고 또 조그만 교회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조금 내면 이게 참 부담이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척교회를 멀리한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또 그래요. 교회 그러면 다 돈, 헌금. 이 헌금 이슈가 여러분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장에 가보면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질서를 가르쳐 주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마치 요즘에 어떻게 보면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벤딩 머신 크리스찬, 그래서 자판기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래요. 자판기 크리스찬. 헌금 넣었다 이거예요. 자판기 땡그랑. 하나님의 저 헌금함에 자판기 돈 넣듯이 돈을 넣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1조를 냈더니 복을 받았다. 11조를 냈더니 막 큰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11조 막 하게 되고 또 간증 집회나 어떤 무슨 특별 집회 가면 막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막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꼭 제시하는 게 뭐예요? 헌금.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헌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조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흥 강사는 이번에 건축 헌금 1억 제가 받아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성경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임수에 다 넘어가기 쉽고 나도 한번 저런 복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마치 복권을 사듯이 자판기에 돈을 넣듯이 이렇게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어떠셨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뭔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질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그런 헌금이다라는 걸 오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질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이런 것들은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저는 매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거를 가르쳐 드리지만 읽으실 때는 전체를 편지니까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인가 이거 공부하면서 읽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쭉 읽고 아이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나누어서 가르쳐 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지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막 인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편지니까. 인사가 나오는데 인사와 함께 너희들이 지금 그 안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형제 자매들의 이런 위치와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뭔가 힘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뭔가 많이 배운 자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전에 저희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 멸시천대를 다 받던 사람이에요. 세리였고요.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러한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요. 자기의 모든 그런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밥을 오늘은 빵을 좀 줄까? 빵을 좀 얻어 먹을까?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제자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가장 멸시천대 받던 사람이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 세상에서 많이 아는가 지위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 작은 사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 잘나 보이고 막 자랑스러운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쓸모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으셔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높였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나는 무슨 파다, 아볼로 파다, 무슨 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잘났다고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력을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데려오고 우상 숭배자들도 데려오고 동성애자들도 데려오고 그냥 온갖 죄악이 가득하되 회개하지 않은 자들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마치 자신의 세력을 통해서 이들도 우리 교회에 어떤 회원들인 것처럼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려가고 있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장에 가봤더니 그러한 것들 너희들이 열심으로 다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러한 자들은 마치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를 쌓는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질서들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자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 올리는 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보상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질서에 대한 내용이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존에 믿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을 내려놓아야지 돼요. 이런 것을 왜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순수하게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보존되고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예능 프로 이런 데 제가 좀 잘 안 보는데, 보면 대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연예인들이 거기서 막 음주 파티를 벌이고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들이 막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 파티라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그러한 약간 야한 농담들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웃기게 만들어서 막 유머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지금 오늘날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기성세대의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문화에 섞여져 버린 이런 기독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자신들의 지금 세상의 가치, 차라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었다 하면 그냥 막 다 돈을 벌고 막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아마 다 올 거예요. 그렇죠? 믿었다 하면은 그냥 막 돈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청년들이 아마 여기 꽉 찼을 겁니다.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돈 번다 이러면 여러분 여기 꽉꽉 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근데 봤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는 같은데 뭔가 계속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전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 헌금을 내려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 모습에서 모순되고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식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떠나가고, 또 헌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좀 떠나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선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결국 안수에 대한 부분도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래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려 했더니 다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하죠, 자동차 봉사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 뭔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의 질서가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지금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놓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57절에서 5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제 이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헌금은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뭘 좀 해서 내가 좀 장로도 되고 뭐 좀 돼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저 뭐 하나 좀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그랬대요. 아니 나는 대기업 사장인데 아니 저기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가보면 그냥 회사에서 내 밑에서 일할 만한 이런 사람들은 차량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안내 봉사도 하고 뭔가 멋있는 일을 하는데 주일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분에게는 사장님이시니까 시간 마음대로 뺄 수 있죠. 주중에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불만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왜 이렇게 더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똥도 묻혀놓고 쓰레기 막 버리고 아니 이게 교회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아니 이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운 자기가 막 시험이 들고요. 도대체 이 목사가 왜 나한테 이걸 시켰나 막 이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그 똥 치웠다. 화장실에 있는 그 더러운 똥 봤지? 그 너의 죄가 바로 그거야. 내가 그 똥 치웠다.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화장실 청소가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냄새 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이거 내 똥이구나. 하나님이 내 똥 치워주셨구나. 내 똥 치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똥휴지가 돌아다녀도 아이고 이거 내가 버린 똥휴지. 내 죄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차량 봉사하면 보통 이제 안수 집사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데 한 5, 6년이면 돼요. 근데 이분 장로 걸리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무도 이 화장실 누가 청소하는지 모르잖아요. 평일날 나와서 그것을 묵묵하게 하면서 주님이 내 똥 치워주셨습니다 했어요. 직분을 바라던 마음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똥을 치우는 게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말씀에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제는 여러분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형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 죄를 용서했어요? 내가 그 사람 똥 치워줬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똥도 치워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인 이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항상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인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한국 문화는 그래요. 자꾸만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랬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십자가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지금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보고 있는 눈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셔야 돼요. 찾아가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되고, 지난주에 내가 기도 제목 준 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보셔야 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기도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가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 안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네. 다 아프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프다는 거 자꾸 말하기 싫대요. 나 부끄럽대요. 여러분, 근데 아픈 거 여러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정말 지치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졸 수 있어요. 졸기도 하고, 그냥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삐딱하게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게 삐딱하게 앉아있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왜 자지? 왜 잠을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막 코 고는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코 고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게 설교가 지루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진짜 하루에 한 13시간씩 제가 운전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주일날 가면 너무 졸려요. 그럼 여러분, 그의 삶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모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라.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종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섬김의 귀한 주님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이 의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똑같이 보혈을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거기 보니까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러는데, 이 장로는,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문제점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다 약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약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약. 그래서 어떤 허브랜드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아픈 데다가 기름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통증이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에도
사람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러한 기름들을 발랐더니 좋아지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사서 바르는데, 여러분 기름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지금도. 지금 올리브 기름도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도 기름 같은 게 여러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도 사놓고, 또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헌금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항상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교회를 과시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로 전체가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바로 이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미리미리 다 헌금을 통해서 모아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첫날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의 날을 두 자로 하면 주일.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에 너희들이 모일 때 그때 가서 그때 너희들이 헌금들을 거기서 내는데, 어디다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이는 그때 교회에 헌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내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일에 드리는 마음으로 다음에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통하게 하신 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주신 만큼.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내가 이거를 돈을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형통이 임할 수가 없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감사하여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여러분 대출해서 막 헌금을 합니다.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헌금의 질서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대출을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준다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까? 이건 헌금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빚을 지지 말으라고, 차라리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가난에 대한 뒷감당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원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그럼 이번 주에 내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푼도 못 벌었으면 형통하게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거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안 내도 돼요. 그렇죠?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있다라면 내가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여러분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모든 형통함,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형통함들을 미리 기억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지시한 바와 같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왜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당시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좀 보내달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그 유대교 사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침을 뱉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데 얼굴에 침 뱉습니까? 안 뱉습니까? 안 뱉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해요. 저주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뭔가 저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이다 그러면 꽃 상자 있죠? 거기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카드를 하나 꽂아놓고 카드를 딱 당기면 폭탄이 터지게 폭탄 테러도 하고. 오늘날도 그러는데 당신은 어땠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에겐 이단이요 정죄받을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랑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원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돈을 모아다가 그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서 전해줘라 라고 명령하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에 내라는 거야? 내가 속한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내고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가고 궁핍한 자들에게 입을 것들이 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다 모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모아놓으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교에 대한 그런 헌금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구제에 대한 헌금들을 따로 구별해서 모아놓고 하는 것. 이것이 선교, 이것이 헌금의 질서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주 좋은 자리에 갔는데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헌금을 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헌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교회죠.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선교사이고 진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들도 검증하면서 적절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질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복종이라는 말은 서브 및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드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잘 벌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지가 헌금 좀 많이 낸다고 뭐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지가 헌금 좀 많이 낸다고 목소리 높이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나는 정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 돕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고 같이 전도지, 내가 전도지 내가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나는 일어나지는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일어나서 막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특별히 지금 헌금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도 너희들이 잘 섬겨라. 섬기는 자들을 또 섬겨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헌금에 대한 질서를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떠세요? 헌금도 여러분,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기금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기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연말 되면 뭐 띄워달라고 다 말씀하시죠. 기부금 영수증.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하는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헌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헌금이 다,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헌금 다 목사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헌금을 다 목사가 갖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목사도 교회 공동체가 정해준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쵸? 교회가 그거 안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질서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헌금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나 이러한 임명과 파송에 대한 질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1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해요. 제가 아까 주님의 일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삶을 알아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지금 누군가를 세워서 보낼 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 저기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한 자들, 그래서 교회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한 수라든지 집사 한 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교회가 여러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가보면 정확하게 누구에게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집사 한 수를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나 교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집사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성경으로 분별하는 일,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주님의 일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가운데 교리적으로 이게 정말 이단 교리가 혹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님의 일이에요. 잠잘 새가 없으시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일이 넘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합당하게 지금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보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주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 말씀하는 거고요. 5절과 6절에 가보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누가 보내준대요, 자기를? 교회 형제자매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을 주신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안수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사도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사람은 보내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줘도 가서 실수하고 타락해서 변질되는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관리 감독 안 해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편지에 보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확실한 검증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뒤쪽에 가면 나와 있는 누가 이것을 너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문안하노라, 누가 문안하노라, 이 사람의 이름을 3-4명의 이름을 쫙 쓰거든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검증해 주는 거예요. 직접 사인은 안 하지만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에서 14절 시작.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자들, 여기서 이 강건은 건강이 아닙니다. strong, 강하게, 믿음에 강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강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강하게 세워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질서가 아닌 무질서들과 맞서 싸우면서 내가 가는 그때까지 너희들이 잘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빠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아가페, 바로 그 사랑으로 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원한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질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질서들을 쭉 7가지를 오늘 것까지 해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자답게 강하게 서서 이 질서들이 무질서로 바뀌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지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당부처럼
정말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교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깨어 남자답게 강한 자로 이 모든 교리와 질서들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내가 성경이 아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교회의 전통이나 내가 어디선가 배운 다른 어떤 사람의 교리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교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행동하며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의 질서들, 이 진리들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정말 세상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의 문화, 전통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